아프리카 선교의 시조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 전도 종족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미개인들이고 그곳에 가면 병충해가 많이 있고 그곳에 가는 길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처음 가는 선교의 길이었기 때문에 밀려오는 부담감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부담감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이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그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마음에서 희망과 소망과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붙들게 되면 그와 같은 확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이유는 바로 바로왕의 폭정이 심해지면서부터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부르짖음에 사람들은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땅까지 지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은 그 어떤 환경에서 거두는 소출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소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첫 소출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착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이었죠. 이 점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매 3년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곡식을 그냥 비축을 해둡니다. 근데 그 비축해 두는 것은 흉년이 들 때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고아, 레위인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기 위해서 비축해 두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의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놓고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위한 것을 구체적으로 비축해 놓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출세의 기쁨을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나눔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강자와 약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였죠.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구제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의무였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찰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가장 좋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기쁨인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수많은 기억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나쁜 것, 해로운 것, 부정적인 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요. 그래서 함께 가정에서 나누시고 믿음의 친구들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